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왜 나에게 고난이 오지? 여기에 대한 질문. 이 질문 속의 답은요, 이제 마지막에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시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오해가 됩니다. 오해의 시작은 잘못된 시선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할까? 그가 의로운 자라 했다면 결코 고난이 오지 않았을 거야. 왜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왜 고난이 왔을까? 욥이 뭐 또한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이 생각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 사단의 존재를 잊어버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관점이 되었고, 그 관점을 보니까 욥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 고난에서 빨리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빨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친구들이 욥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사랑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9장 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이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아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육체적인 폭력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너무 커. 네가 나를 아프게 했어. 네가 나를 때렸어. 그래서 전치 몇 주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서도 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폭력이 있죠. 언어 폭력이요. 이 폭력은요, 육체적인 상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조금씩 주눅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정말로 더 힘들게 만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육체적인 큰 고통이 왔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려고 왔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위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욥을 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나의 위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아니라 그를 더 힘들게 만드는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던지는 위로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오히려 내가 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욥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더 무너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서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한다. 4절 볼까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허물이 있다 하자. 그러면 이 허물이 나에게만 있느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논리 속에서 그래, 사람은 죄인이야, 그것을 인정한다 하자. 그러면 그 죄인이 나만 있냐 이거예요. 너희도 죄인이잖아.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친구들은 욥에게 있어서 너가 죄 때문에 그래, 내 악 때문에 그래 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야,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욥도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면 분명히 나에게 악이 있을 텐데, 죄가 있을 텐데, 이 죄를 내가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나를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죄야 라고 깨닫게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냐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욥에게 아직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욥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기를 그냥 읽으면 많은 오해가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모습이요. 이 욥의 친구들의 논리와 욥의 논리를 보면 잘못하면요 신앙이 무너집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자신의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믿음으로 헌신하며 남편을 도우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자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께서 어느 날 기도원에 가셨는데 그 기도원에 가신 이유가 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트럭에 이 덤프트럭 좀 잘못 운전한 바람에 문제가 되어서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질문. 왜 우리 어머니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우리 어머니가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돌아가시게 되지? 참 좋고 참으로 아버지는 조금 강했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어머니는 참 사랑스럽고 인자하시고 정말 교회에서도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남편에게는 좋은 영적인 동역자로서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축복의 어머니로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고 사랑받으시는 그러한 어머니께서 그것도 이제 노년에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님 식사 대접하려고 기도원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성이 될까요? 왜? 저희 시골에서는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노년에까지 하우스에 가서 상추 따시고 딸기 따셔가지고 열심히 그 돈을 벌어서 헌금도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제가 볼 때에도 그분은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뭐 나쁘다 뭐하다 이런 날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화내는 것도 없고 늘 좋은 모습으로 대해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권사님. 저희 뒷집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소식이 왔어요. 요양병원에 계셔서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시골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가서 좀 한번 얼굴 좀 뵈래요. 뒤에 뒷집에 계신 분이니까 좀 친하게 지냈고 집안에 연결이 돼가지고 집안 아주머니가 되는 그러한 권사님인데 찾아뵀죠. 정말로 잘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봐도. 그런데 그렇게 누워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권사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만 꿈뻑 계시면서 몸도 가누지도 못하는 그 권사님. 그 권사님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이분에게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권사님. 자녀들도 잘 키우셨어요. 자녀들 진짜 잘 키우셨어요. 근데 왜 노년에 이러한 고난이 올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6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억울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시지? 그래서 이 고난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원망스러운 모습이 하나님께 나가는 순간요, 우리의 믿음은요,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헛믿었나? 내가 잘못된 걸 믿었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 여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욥에게 고난과 환난을 준 거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407장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욥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만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도 왔습니다. 13절이요. 19장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7절 볼까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했다. 뭐예요? 숨 쉬는 것까지도 싫어했다. 정말로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낼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욥이 미운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보고 있으려니 아내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이들을 다 죽었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고 자신의 남편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생겨서 자신의 이 기와장으로 긁어대는 그 모습, 사람의 형체가 없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이 아내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를 낯선 사람처럼 여기고 주변에는 아무도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욥이 이 고난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 같아 하는 생각으로 빠져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자기에게 공격하는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가 되어서 야, 이거 내 편 하나도 없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이러한 부탁까지 합니다. 21절이요.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끊임없이 욥은 하나님이 나를 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친 거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친구들에게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20절이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자신의 처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 그것을 다 잃어버린, 이제는 숨만 헐떡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 그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은
자신을 저주하니까 이 친구들에게 좀 그만 좀 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나 좀 불쌍히 여겨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잖아. 나 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니? 하면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하면서 자신 좀 그만 좀 공격하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나는 그러한 생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의인되는 것은 이겁니다.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줬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토로하지만 그래도 욥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욥은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무서운 말이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이제 죽어서 자신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자기의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 육체 밖에서 내가 죽은 이후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보리라. 이 믿음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유동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보리라. 이 믿음 안에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로 원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버텼을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그 결승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마침내 우리는 함께 승리의 창가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시간을 견디어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 니네들이 몰라서 그래 이건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하심. 그래서 하나님께 갈망하죠.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받고 맞아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 속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그때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답은 없어요. 욥의 고난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은 그 해답보다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순간 그의 모든 궁금함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이 올 때에 다른 것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냥 됐습니다. 끝.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